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와의 대화를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에서 욥의 지혜를 깎아내린 후 이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뽐냅니다. 그 지혜는 엘리바스가 가담한 지혜의 서클에서 배타적으로 전수된 특별하고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지혜자들 안에서는 온전히 전술되어 왔지만 외부인에게는 누설된 적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내용도 그만큼이나 특별하고 신비로울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 19절, 엘리바스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지혜. 20절부터 27절,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악인. 28절부터 35절, 악인의 결말. 오늘 본문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들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잠언의 규범적 지혜와 욥의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그 기반으로 선과 악의 기준과 경계선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인간이 쉽지는 않지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재물, 부요, 부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잠언은 재물과 부유를 의인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경우 재물과 부자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세속화된 형태의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에 가깝습니다. 즉 지혜가 제시하는 규범을 잘 따르면 부자가 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상들에게서 얻은 지혜이니 잘 들어라. 엘리바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욥이 자신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땅은 외인들이 왕래한 적이 없는 땅이라고 부연합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좁고
옹졸하고 다친 경험이겠습니까? 자기 경험이라는 한계, 이웃과 소통하지 못한 폭 좁은 이해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 이 엘리바스의 오만을 보십시오. 어떤 경험도 절대화할 수 없고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의 인생은 고통뿐이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가 잠시 잘 되더라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평안하다가도 악인들의 멸망의 날은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감히 바깥에 나오기도 두려워할 만큼 그 재난은 심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 유리걸식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걸어오는 이 무서운 싸움을 이길 악인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평안할 때도 있지 않느냐는 욥의 말을 염두에 두고 한 반박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평안할 때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고 반박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에게는 비참한 결말이 기다린다. 엘리바스는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지적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멸시하다가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악인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해야 할 조건을 받고도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리고 그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